말씀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단지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시적인 삶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는요, 오늘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까 뭘 했을까요? 영화를 본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만나서 세속적인 것에 빠진 사람도 있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술 취하고 세상적인 중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자기 갖고 있는 마음의 허무함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요, 살아도 그 허무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없다면요, 그리고 성령님의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공허함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화가 없어요. 그 감화가 있거든요. 감정적인 감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인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로 삼지 않는 인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인생, 성령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인생이 바로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딱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는 당연히 그런 존재, 반대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주님이 주시는 감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생겨요. 자꾸 공허함이 생기니까 그 공허함과 또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죠? 직장을 마치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과 세속적인 대화를 하거나 자기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같이 비판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방도.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할까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받은, 그리고 어떤 상사나 동료 아니라도 뭐 이웃 사람이나 기타 다른 사람에서 받은 어떤 그 사람부터 위해를 당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받은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꼭 위해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잘못해서 분명히 그렇게 그 사람이 화를 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아무리 잘못했다고도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죠. 이런 상처를 풀기 위해서, 상처가 뭘까요? 마음의 상처가? 육신의 상처는 다르죠. 마음의 슬픔이죠. 마음의 억울함들, 이런 마음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통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억눌린 마음, 슬픈 마음, 막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 다 상처죠. 마음에
이런 감정의 상처죠. 이런 상처를 풀기 위해서 수없이 욕을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세속적인 대화를 하고 또 상대방이 그런 비판하는 자기를 스트레스 주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비판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받아주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마음의 분노를 또 풀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가면 그들이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길일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니까 사람을 주인으로 삼죠. 상대방이 나의 비판을 들어주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 주는 것을 통해서 호응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 얘기에 반대하지 않고 같이 편들어 주면서 비판하고 호응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또 해소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 사람을 대상으로 그것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죠.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그 사람을 향해서 스트레스를 풀므로 말미암아 어떤 내 마음에 비판하는 말을 막 욕하고 안 좋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풀기 위한 마음으로 그 대상을 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인으로 삼는 삶이에요.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삶이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지배당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 사람한테 지배당하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참 평안일까요? 아니요. 이건 참 평안이 아니에요. 그가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해도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거든요.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의 불신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에게. 그거는 복음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주신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 참 기쁨과 참 평안인데 이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의 기쁨과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하고 비교하면요. 그건 기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기쁨.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 기쁨은 진짜로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얻으면요. 그러냐? 어때요? 세상 것이 없어도요. 불만이 없어요. 세상 것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그는 거기서 언통함을 갖지 않아요. 기쁨으로 나를 무장하고 있으면 주님의 주신 평안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뭐를 통해 나올까요?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누굴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그 평안을 적용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냥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신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만이 신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이.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는 거짓 신이에요. 그들이 신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분한테 목숨을 걸고 올인을 하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인도해 주신대요. 그분에게 올인할 때 말입니다. 올인하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는 다 잃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요. 때때로는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은혜도 막 떨어지고 참 기쁨과 평안도 없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의식에서 그게 없거든요. 실제로 소실될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막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그랬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요. 그런 약해진 백성, 미끄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련도 사실 허락하신 거예요. 신앙이 미끄러지게 하는 것도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어도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잃어버린 은혜들을 싹 다 회복시킬 거라고 합니다. 싹 다. 지금 예언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지금 주셔가지고 말한 겁니다.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싹 다 회복시킬 거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하면. 그렇게 신앙이 약해진 상태고 잃어버린 상태, 미끄러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올인하면 다 싹 다 회복시켜 줄 거라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아가서 지금 이 모든 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요, 상대방을 향해서 아무리 미워해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복수한다고 할지라도요,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잠시는 풀리죠. 그러나요, 그건 잠시일 뿐이에요. 그 뒤에는요, 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징계들이 임한다고. 하나님 백성한테, 불신자한테 더 큰 저주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징계지, 불신자였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라니까요. 잠깐 동안 마음을 풀 수 있겠죠. 비판함을 통해서, 복수함을 통해서. 비판도 하나의 복수래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순간에 자기의 그 억눌린 감정을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죄악된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바로 죄악된 방법이에요. 이것을 바로 인본주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죄악된 방법이라고요. 이 방법을 쓰면요, 잠시 잠깐은 뭔가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진 않죠. 그러나 그래서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더 큰 징계가 임하고요, 더 큰 마음의 눌림을 경험하게 돼요. 일시적인 감정에 풀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죄악에 맡기지 마십시오. 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죄악에 맡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도 자기 마음의 공허함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죄악의 방법을 쓰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마음의 허무함과 마음의 어떤 막연한 두려움들을 풀기 위해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이에요. 너무나 비참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자신을 진정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어떤 능력자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한테는 분명한 자기를 보호해 주는 자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한테는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 지금도 아들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의 차이예요. 우리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백그라운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공허한 감정을 많이 갖고 살아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때때로 그렇게 산다니까요.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때때로 영혼의 어떤 침체를 경험하고요, 신앙의 침체와 신앙이 때로는 미끄러짐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미끄러진 상태로 완전히 타락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알아야 된다. 그나저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으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계획이 다 있어요. 그 계획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를 회복시킬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시고 우리의 영혼력을 다 회복시킬 거랍니다. 완전히 전부 다 잃어버린 모든 은혜들을. 그리고 잃어버린 은혜들만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은혜까지도 인도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은 수없이 사람을 배신해요. 사람을 자기 목적을 통해서 목적에 맞게 이용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보고 치사한 인간이라고 하죠.
이것이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범죄하다 보면 그렇게 산다고요.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잃어버린 은혜까지 다 회복시켜 줄 거라니까요. 그분만 의지하면요. 그분이 나의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행동하면요. 지금 막 은혜가 떨어져서 신앙도 희미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언젠가 회복시켜 준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마음이 어둡고 의심이 막 있는 상태, 하나님이 막 믿어지지 않는 상태. 어떤 은혜 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막 마음이 어두워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사람들로 봤던 상처와 슬픔이 막 올라올 때는요. 상처 때문에 받은 슬픔이 올라올 때는 막 마음이 우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끓어올라요.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 백성한테도 때때로. 그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어렵죠.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계속 이렇게 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의문이 든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진짜 나의 보호자가 맞고 나를 진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맞는데 왜 지금 내가 이런 걸 경험해야 돼? 사람들로부터 배신, 상처, 신앙이 미끄러니 왜 이걸 경험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함께 하셔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도 하세요. 뭔가 큰 계곡으로 이끌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방향으로 나가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도 한다는 거죠. 물론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뭔가 잘못과 문제가 있으니까 일어난 일은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야. 신앙이 미끄러지고 침체되고 약해지는 건.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킬 선한 계획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신앙을 회복시킬 계획은 하나님 백성한테 다 있어요. 자기 잃어버린 애들. 하나님은 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너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까?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어오고 이것이 아주 인격화돼요. 오랫동안 의심하게 됩니다. 인격화된다는 게 뭐냐? 깊이 있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의 인격으로서 작용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무엇을 너 해? 너 이거 해봐.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래 하는 중에도 여전히 신앙의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풀어질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막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하라는 뜻을 할 때는요.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고통스럽고. 진짜 맞나? 이렇게 오랫동안 미끄러졌는데 나를 회복시킬 수 있나? 회복시키는 게 무언가 이런 정의까지 막 희미해진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희미해진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러나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라, 목사가 되라, 신학교로 가라고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까지 아닌데 뭔가 작게 보이는 어떤 것을 시킬 수도 있어요. 교회 설거지를 하라거나. 이런 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나?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하나님이 하라는 뜻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얘가 회복시킬 만한 어떤 그릇이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그 자그마한 일인데도 회복시킨다니까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 작은 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만한 하나의 그릇으로 마음에 어떤 기경된 걸로 어떤 판단되는 무엇가 있어요. 전부 다. 기준은 다 달라요. 너무 큰 기준을 하나님께서 바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작은 건데도 그것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줄 계획을 펼쳐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회복시킬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십시오. 너무나 많아요. 예배 드리라는 거, 이런 거, 기도하라는 거. 너무나 기본적인 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니까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계속 하래요. 힘들면 인내를 달라고 하래요. 소망을 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소망을 줄 거래요. 소망이 있어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 전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조금도 아니고. 그러나 그 소망을 갖고 나가면요. 지금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소망을 갖고 있어도 회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필요하지. 다 회복되고 더 이상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뭐하러 소망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소망을 주실 거래요. 힘들 때마다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반드시 나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 이것을 믿고 나가랍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하라는 걸 수도 있고 그 신학 공부를 나중에 한다고 할지라도 어두운 상황에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앞이 안 보이고. 신앙도 여전히 회복되어 안 돼 있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몇 년일 수도 있어요. 몇십 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놔주지는 않을 거래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빨리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회복시켜 줄 거래요.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충분히 헤아리고 역사할 거래요. 헤아리고 그 형편을 헤아리고 역사할 거래요. 이걸 분명하게 인지하시래요. 헤아리고 역사할 거라는 거. 자기 그 어려운 형편. 촉박한 시간이 촉박한 그 형편을 헤아리고 역사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번에 회복도 시킨다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단 하루 만에 회복시킬 수도 있고 단 1시간 만에 회복시킬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렇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거래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에 의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시는 그 마음을 반영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사해서 자기의 주권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실 거래요. 회복시키실 계획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이루실 거랍니다. 낙심하지 말랍니다. 신앙이 잃어버리고 미끄러졌다고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백성도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것이 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책임인 건 맞으나 그때도 하나님께 하라는 한 가지라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비록 하나만 했지만 나의 마음에 합당한 뭔가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게 회복시키실 계획으로 끝끝내 회복을 시킬 거래요. 주님만 믿으래요. 그래서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이런 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까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공로이기 때문에 회복시킬 거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킬 거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 순종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그릇으로 갖춰졌기 때문에 회복시킬. 어떤 것은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회복시킬 거라는 얘기죠. 그것을 하나의 통해서. 통로와 그릇이 된다는 건 의미가 다른 얘기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는 것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순종하는 것 속에서 그 사람이 회복시킬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통로가 돼서 뭔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또 매개체적인 은혜가 임해서 회복시킬 거라는 얘기죠. 염려하지 마시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이 신목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신목사에게도 말입니다. 지금 저에게 말한 겁니다. 낙심하지 말랍니다. 잃어버린 은혜 때문에 절망하지 말랍니다. 회복시킬 계획이 다 있답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는 걸 분명하게 믿으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한 뜻이 다 있는 거라고. 잘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고 통치하시는 그 섭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보호와 통치 밖에 있는 그런 섭리가 아니라 보호와 통치 안에 있는 그 선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만 믿으시래. 주님이 다 회복시킬 거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앞에 있는 감정, 그 풀기 위한 내 마음의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신했어요. 잠시 나의 감정, 잠시 나의 일시적인 안락 때문에 주님을 많이 배신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나에게 더 큰 고통의 삶으로 많이 온 것이 많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것이 주님을 불순종했지만 내 육신은 편하고 내 마음은 좀 불안한 것이 없어진 거 경험했는데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환경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땠어요? 마음에 더 고통과 공허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슬펐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배신하는 삶 때문에 진노하셨고 우리를 향해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나 더 큰 고통으로 하여 잠시 동안 그게 편할지 몰라 더 큰 고통, 더 큰 우리를 파멸하는 삶으로 온다니까요. 이 세상 건 잠깐이에요. 잠깐의 삶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대요. 잠깐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배신하고요. 잠깐의 나의 이런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많이 복수도 했었다는 얘기죠. 어땠어요?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왔죠. 자기에게. 더 삶이 풀리지 않고 자기 몸도 때로는 안 좋은 걸 경험하고 신앙이 더 미끄러지고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또 신앙이 미끄러지는 경험도 하게 되죠. 이런 게 많이 왔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잠시 우리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행한 죄악 때문에 온 결과라니까요. 잠시 그 마음이 풀릴 때는요. 거기서 만족하는 마음이 왔었죠. 근데 어땠어요? 우리의 삶을 더 어둡게 만들고 신앙을 더 파멸시켰죠. 후에는.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짓이 사실 그게 왔었어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잠시 잠깐의 자기의 원통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보이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의 삶이에요. 여기서 먹고 사는 건 잠시 잠깐의 삶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사는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에요. 이것과 상관없는 삶이 펼쳐진다고요. 이제 천국에 도래하면. 죽게 되면 낙원에 있으면요. 이것과 상관없는 삶이 펼쳐진다고요. 그럼 우리의 그때 이 잠시 잠깐의 이 물질과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살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서 원통한 마음을 갖고 복수하고 살았던 거 죄악을 짓고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에서 많은 탄식이 일어날 거래요. 어리석었구나 내가 진짜. 그 잠시 잠깐 삶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혼으로서 고통 가운데로 이끄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크나큰 탄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낙원에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가요? 그래 우리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잠시 잠깐의 자기 충동적인 죄악된 감정에 우리는 지배당하면서 살았어요. 그 지배당하면서 사니까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았던 거죠. 사람에 대한 위해를 가기도 하고 간음을 하기도 하고 도적질을 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었었죠. 사람한테 분노하면서 욕도 하기도 하고 어땠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더 미끄러지게 했다니까요. 미끄러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도 약화시켰고 어떤 것은 완전히 파멸시킨 신앙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해서 어느 주제와 관련된 신앙에 대해서 파괴시킨 것도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요. 잠시 잠깐의 우리의 감정 해소시키기 위해서 죄악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요. 잠깐 스트레스는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더 큰 영혼의 위경 속으로 빠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반드시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거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분이세요. 처음부터 죄 한 번 짓는다고 징계하는 거 아닌데 어떤 것은 죄 한 번만 지어도 징계하시는 게 있고요. 어떤 건 여러 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쌀 때 징계하시는 게 있어요. 어찌됐든요. 죄는 우리를 영혼의 미끄러짐을 경험하게 해요. 잠시 약간의 내 마음에 욱하는 마음을 풀고 해소하기 위해서 죄악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풀게 해서 제가 무엇을 했죠, 때때로? 사람에게 뭘 할 수 없으니까, 위해를 갈 수 없으니까, 그것이 억눌린 마음을 풀게 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었죠. 그리스도인인데도 때로. 저 신목사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영화를 본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잠시 잠깐 그것을 잊을지 몰라도 스트레스적인 감정. 어땠어요? 우리 더욱더 영혼을 미끄러지고 영적으로도 혼탁하게 했어요. 영혼이 더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막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그렇게 많이 하는 걸 경험했다니까요. 잠시 잠깐의 어떤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을 풀게 해서 죄악된 것을 선택할 때, 죄악을 선택할 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잠시 잠깐의 그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었다고요. 그 보이는 쾌락에 속지 마십시오. 그 쾌락 뒤에는요, 우리를 파멸시킬 도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결국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를 영혼에 고통을 줄 거란 말입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가지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하나님과 끊어지고 파멸까지 시킬 거래요. 습관적으로 계속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위험이에요. 죄에 대한 무서운 우리를 멸망시켜서 벼르고 있는 갈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쾌락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쾌락적인 감정에. 그 뒤에는 우리들 그렇게 쾌락적인 감정에 빠져 있을 때도요,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은 미끄러지고 있었다는 것.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의 판단력도 흐려지면서 신앙이 조금씩 파괴되고 있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때도.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죠. 의식할 때. 파괴됐네? 이미 무의식에서 파괴되는 걸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영혼의 신앙은 파괴되고 있었는데도. 죄악적인 쾌락에 빠질 땐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인지를 못하고. 근데 후에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많은 경우에서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기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 마시고 자기의 보이는 감정 뒤에, 죄악된 감정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진노는요, 결국 우리들 징계 가운데로 갈 거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한 번에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갔을 때 그렇게 징계가 임할 거라는 얘기죠. 분명한 건 습관적이든 뭐 어때서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건 분명해요. 우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도 있지만 말입니다. 애통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래요. 그러면서 죄악에다 자신을 팔지 말랍니다. 결국 큰 손해를 입게 될 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라볼 바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나오시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더 깊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믿어지는 믿음을 더 깊이 있게 하셔가지고요, 그런 간구를 할 때, 그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타락하지 않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도 다 들어주실 거래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면 더 깊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더 강한 믿음으로. 그럼 더 강한 믿음, 더 깊은 믿음으로 가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요, 우리의 원통한 마음도 풀게 해줄 거고, 우리의 신앙에 잃어버린 것도 회복시켜 줄 거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은요, 결국 우리를 더 어두운 길로 우리를 끌고 갈 거라니까요. 반드시. 그래서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싹 없었어요. 왜냐? 그때는 하나님의 이 죄 사망의 형벌을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경험을 했었다니까. 이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다 사라졌는데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 자기네 사명인 걸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기쁨들을 다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 참 기쁨과 참 평안과 또 자신의 잃어버린 생명까지 다 예전의 생명과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바꿔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니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을 때 두려웠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 불경건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죠.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죠. 하나님 향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마음의 고통과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과 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 슬픈 마음, 애통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죄악된 우울한 감정이 아니라 이 애통한 감정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도 없었다고요. 근데 어땠어요? 주님은요, 그 과정을 참으셨어요. 이 순종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지금 그 과정에서도 기쁨과 평안은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애통한 슬픔 가운데 살았다니까요. 예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감정도 다 사라졌고요. 주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도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형벌, 사망의 형벌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됐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걷어졌던 거죠. 그럼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이런 어떤 어두운 감정이 있을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받는 막 평안이 느려지지 않고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죠. 그래서 못 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니까 계속 미끄러짐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달랐어요. 그렇게 마음이 지금 어두운 마음에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에 향한 애통한 마음, 하나님만 거룩한 슬픔이 있어 참된 기쁨과 평안은 없었다고요. 이 마음 속에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내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바꿔 주실 거라. 내 육신은 앞으로 죽겠지만 이것을 믿고 나갔어요. 이것은 단순히 보상의 차원이라고 할 수 없고요. 보상도 있지만요, 전혀 예전과 다른 새로운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육신의 영원한 생명. 그거 영원한 생명도 다 회복시켜 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결말이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으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일을 했던 거죠. 주님이 그 대속의 일, 이 대속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죄값을 다 주님이 다 치르셨죠. 지를 다 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사망의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도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어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걸 믿고 나아가면 결국 반드시 회복시켜 줘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사망의 형벌을 받고 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때 어땠어요?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그 육신의 생명을 바꿔주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실 때는요 죽어지고 분명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죽음을 겪으셨다고요. 가사 상태가 아니에요. 영혼과 몸이 분명히 분리돼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살아나실 때 어땠었어요? 그 영혼이 다시 몸에 그 육신의 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이 육신을 바꿔주신과 관련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잠시 잠깐의 고통과 우리의 잘못된 감정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켜 줄 거고요. 예전에 없었던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래요. 자그마한 순종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멸시하지만 이런 자그마한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잃어버린 은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때로 어떠자면 아주 자그마한 어떤 순종의 삶 속에도요. 자기 잃어버린 은혜를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있대. 그런 통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사용하실 거래요. 순종하면요. 통로로 사용하시거나 그릇으로 사용하시거나 순종해서 은혜를 다 회복시켜 줄 거래요.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사망의 형벌을 당하는 이것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결국 그분 때문에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분은 믿은 자는요 다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받은 상태에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십자가에 있는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과 승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결국.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고 죄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만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요. 그분 말고는 구원의 길은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영원토록 없을 거고요. 이전에도 없었었고요. 이것을 믿으랍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시오. 그분의 고난당했던 걸 생각하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떤 기뻐함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복음을 주신 기쁨과 참평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 억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이 고난에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 가지 깨달음을 줄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요 고난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